선거가 이슈기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후에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들도 보이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올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주마다 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선거 있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평소에 오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열심히 나오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옆에 계시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만나시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늘 이 정도로만 차면 설교자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로비 이제 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엄청 짧습니다. 오전에 제가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마음으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하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설교를 마치고 식사하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찔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찔리셨다면 저의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피택 받는 분들을 위한 설교도 뭐 맞지만 동시에 이미 직분자로 선택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지난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 마지막 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를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부흥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사실은 강사 목사님들하고 일절 뭐 교감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했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들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 간극이 많이 넓어요. 믿는 것도 아는 것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이 간극이 참 넓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간극이 좁아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이게 좁아져 가지고 거의 일직선을 포개어지는 상태. 이쯤 되면 천국 가겠죠. 저도 설교자로서 늘 부담되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오전에 드렸던 말씀 감독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장로인데 목사도 엄밀히 말하면 장로거든요. 가르치는 장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 우리 교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저같이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저도 전하면서 이게 참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를 다 존경하겠습니까? 늘 강대상 설 때마다 아빠 나 잘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 잠시 만났는데 고3인 아들이 본인이 이제 설교할 때 되면 항상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너 왜 그러냐, 왜 고개 숙이고 있냐, 뭐 불만 있냐 그랬더니 아빠 설교할 때 아빠 얼굴을 보면 집에서 메리아스 차림으로 있는 것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내 런닝구 바람으로 계속 떠올라 이제 설교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음성만 듣기로 했다고 이렇게. 제가 오늘 그거를 설교문에 넣었다가 설교 가문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과감하게 빼서 오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 우리가 부족하죠. 다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피택되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외인들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좋은 분이다. 참 저분 좋은 분이 저는 교회를 잘 알지 못하면 참 좋은 분이다. 그런 말들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제 이모부 가게에서 몇 개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일 잘합니다. 노가다 많이 해봤거든요. 잘해요. 그래서 건물도 많이 올라타고 가보고 사다리도 많이 타보고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장에 오죠. 관계되신 분들이 사장님들 오셔가지고 꼭 그때 되면 왜 다방에 있는 분들을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 불러가지고 직접 타 먹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타서 먹고 시켜 먹고 또 엉뚱짓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니까 또 술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테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저한테 김군도 이게 술 한잔 하라고. 김군 술 한잔 하라고. 저는 신학생이라고 술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도 많은데 술 너무 잘 먹는데. 회개하시는 분 한 두 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저분은 참 교회를 잘 모르지만 참 저분은 좀 좋으신 분이다. 그런 증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직분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직분자를 세운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오전에 제가 잠시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하죠. 개혁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중세 이 캐톨릭 교회의 이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교황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든요. 캐톨릭은 지금도 가면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최고고 그 다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군대 조직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경적인 직분을 세워야 된다 해서 선거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상하 개혁, 위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직무들이 다 다르잖아요. 직무 중심으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장립 집사입니다. 그럼 뭐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직무가 다른 겁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바꿨어요. 이것이 개혁자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와 딱 결부돼가지고 다시 캐톨릭화 되어져 버렸어요. 선출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직분이 완전히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리집사로 있다가, 여러분 서리집사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설이 맞은 게 아니에요. 서리집사라고 하는데 서리집사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자기가 서리집사라고. 말 그대로 하면 직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서리집사예요. 말 그대로. 또 서리집사는 성경에 안 나와요. 얼마나 직분을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서리집사다. 또 권사라는 직분도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권사라는 직분. 전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없습니다. 이게 남자분들만 이렇게 하니까 괜히 뒷골 땡기고 여자분들도 뭔가를 하나 줘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권사 직분이 세워진 거예요. 또 장로는 이제 장로 교회의 교회 정치잖아요. 교단마다 교회 정치 방법이 다 다른데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교회 정치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가면 장로님들이 계세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침례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면 안 돼요. 침례교는 회중 정치거든요. 성도들이 굉장히 무게중심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이 침례교회 안에도 장로님들이 계세요. 감리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면 안 되거든요. 원래 교회 정치로 하면. 그런데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직분화되어 있고 얼마나 서열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고착화되어 가지고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바꾼다. 이거는 예수님 오셔서 바꾸려고 그러면 당장 쫓겨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분을 뭐 이렇게 서리집사에서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직무를 따라 사람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일꾼을 세우죠.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2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봉합되옵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직분자가 선출된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갈등을 해결하라고 직분자가 세워졌는데, 직분자가 세워진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갈등이 봉합이 돼요. 자, 그래서 집사들이 세워져 가지고 집사님들의 본연의 의무, 구제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 일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을 나누어 주니까 교회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 봤거든요. 리더십이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어떤 교회가 하면 굉장히 목회자 중심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다 결정해요.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만 쫑긋기 세웁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이 반작용으로 굉장히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막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 뭐 안중에도 없고 뭐라 하든 우리는 간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참 감사했던 게, 교회가 교육자들의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들이 좀 잘 정비가 돼요. 물론 뭐 완벽한 것은 없죠. 비교적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이 감사해요. 제가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울산에 가면 어떤 큰 교회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어디 무슨 모임에서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기 전에 은행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금리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금리가 많이 높으니까 그 금리를 좀 인하시키려고 그 은행 담당 직원을 만나가지고 일본말로 쇼부 보고 온 거예요. 완전히 영혼이 털리셔가지고, 그 완전히 막 영혼이 다 나가셨어요. 역시 나가가지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모습 보았더라고. 나 속으로, 그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왜 목사님 가셔서 저러시나. 그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작고 하는 교회는 목사들이 다 하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거 저한테도 저에게 마음에 또 그 큰 짐이 될까봐 그 말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빚이 얼마인지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무심했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막 다니는데 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빚이 얼마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빚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이번에 이제 뭐 교회 은행에 변경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문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뭐 장로님 진짜 이게 답니까? 확인했어요. 다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본인의 의무를. 물론 또 목사가 너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말은 안 했었지 별의별 일 다 안 받겠습니까? 또 목사님들 몰라도 됩니다, 자기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눈치 빤합니다. 다 압니다. 제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교회의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니까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갈등이 해소돼요. 그럼 오늘 우리 중직자 선거를 마치고 어떠한 갈등도 없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직분자가 잘 세워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갑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를 선택하는 결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안면 바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분 교회생 오래 하셨는데 늘 할 때마다 저분은 좀 안 되고 왜 안 되고 안 되고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하게 되어져서 점점 교회가 붕해져 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분자 세워지면 축하한다는 말 하지 마라 그랬죠?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골려 먹으시면 수고 많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뒤로 빠지면 안 되고, 그죠? 수고를 많이 하실 텐데 그 수고라는 말에 다 담겨 있잖아요. 막 의시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권력에 취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관직을 뭐 차지한 것도 아닌 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직의 어려움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 그게 무거운 거예요. 설교 준비는 그냥 하면 돼요. 그래도 어렵긴 한데 설교 준비는 하면 돼요. 근데 그 책임들이 막 그게 무거운 거, 그게. 중직자가 그거 아닙니까? 직분이 무겁다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라고 중직자한 거예요. 또 항존직이라 그러는데, 항존직이 뭐냐면 내가 한번 장로가 되면 끝까지 장로가 되는, 끝까지 영원한 항존직, 그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될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짐이. 그 짐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만 하면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그 수고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서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가 세워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언양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